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모임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 38장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37장의 이야기를 잠깐 요약해 드리자면, 이제 요셉이 그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고, 결국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은 20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오면서 요셉의 요셉의 옷에 피를 묻혀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동생 요셉의 옷을 이렇게 발견했는데 아마도 들짐승에 물려 죽은 것 같다, 사고를 당한 것 같다 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 요셉의 죽음을 그 누구보다도 슬퍼했습니다. 또 자기가 심부름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을 자기가 죽였구나. 결국은 내가 심부름을 보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먼 길에 보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심부름을 보낸 나의 잘못이다라는 그런 죄의식이 왜 없겠습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이제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37장 35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많은 자녀들이 아버지, 어떻게 죽은 아들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 건강 챙기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위로를 해도 그 위로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라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라고 그렇게 3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슬펐으면 자기가 수올로 내려간, 그 수올이라는 곳은요, 그 당시 이제 그 무덤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보통 보면은 내가 무덤 속으로 들어간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수올이라는 단어의 해석은 무덤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또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천국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일단은 수올로 내려가게 돼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나도 저 무덤 속으로, 수올 속으로 들어가서 내 사랑하는 요셉 아들, 내 아들에게도 좀 가고 싶다. 그 정도로 이제 아들 요셉을 잃은 슬픔이 컸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야곱이 이렇게 통곡하는, 요셉 때문에 통곡하는 야곱을 보면서 참 인간적인 연민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설교를 통해서 그 대목을 보면서 결국 야곱이 그렇게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더니 결국 자기도 그렇게 자기 자식들한테 속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식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인과응보적인 그러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요. 그런데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요. 사실은 야곱이 이렇게 요셉을 잃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지만 사실은 요셉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 이후의 삶을 보면은요. 야곱의 그 통곡, 야곱이 요셉을 잃은 것 때문에 막 통곡하는 그 통곡을 통해서 이제 진짜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 나가는 시작이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너무나 슬펐겠죠. 얼마나 슬펐겠어요. 오죽했으면 나도 저 무덤 속에 들어가서 내 요셉 따라 나도 죽겠다 이런 고백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이제부터 요셉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야곱의 통곡을 보면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렸을 때 또 죽은 자기 아들을 붙잡고 오열하는 그 마리아, 그 성화의 그런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 예수를 그 붙잡고 통곡하는 그 마리아가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 그때도 그 마리아의 그 모습도 얼마나 슬픈 장면입니까? 어쨌든 예수님이 메시아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때 죽었잖아요. 자기 큰아들이었고 자기가 의지했던 아들이었지만 그렇게 처참하게 죽은 그 아들의 시신을 부여잡고 어머니 마리아가 얼마나 통곡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통곡하는 마리아의 그 통곡이 온 인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그 외침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보랩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셉을 잃어서 슬퍼하는 그 아버지 야곱의 그 통곡과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아들 예수를 붙잡고 우시는 그 어머니의 통곡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런 흔적들이 많이 있으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개인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한다고 믿는다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와 기쁨,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영광도 받으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슬픔과 눈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물론 슬픈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통곡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통곡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새로운 일도 시작을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이제 38장 넘어가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아들 요셉을 위해서 나도 요셉 따라 죽겠다. 나도 저 요셉이 들어간 저 무덤, 저 스올로 가고자 한다라고 하는 그 통곡의 울음소리가 사실은 이제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 할렐루야! 예.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37장의 이야기가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38장을 딱 넘어가는데 갑자기 그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사실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거든요. 유다라는 사람이 38장의 주인공이 되면서 이제 유다를 통해서 유다와 며느리 다말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38장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문맥상도 그렇고 내용상으로 봐도 그렇고 그렇게 썩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내용도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아니, 시아버지인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함께 이제 자녀를 낳았다는 거에 대해서는요,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한참 이제 요셉이 지금 그 팔려가서 이제 그 앞으로 전개될 요셉이 애굽에서 끌려가서 전개될 이야기를 그 연결하는 데 있어서 갑자기 38장의 이야기는요, 뜬금없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이 38장의 그 의미를 굉장히 아주 놀라운 말씀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자, 38장 1절을 보십시오. 제가 이 성경 공부하면서 저도 참 그 깨달은 게 너무 많아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38장 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굉장히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당시는 족장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버지여자 족장이었거든요. 12아들이 있었고 뭐 가족들, 거기에 뭐 결혼한 가족들, 뭐 며느리, 또 뭐 이렇게 여러 아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자족 다 한 가족을 줬어요. 그 야곱이 그 이제 그 애굽으로 내려갔을 그 당시에 70여 명이 내려갔거든요. 뭐 성경마다 약간 정확한 인원이 좀 다른데 70여 명으로 그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대가족이었죠.
그런데 그 가족을 이루면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야곱이 족장이 돼서 한 가족의 족장으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다가 형제들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독립해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왜 유다가 형제들을 갑자기 떠나게 되었죠?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무슨 분명히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일 후에 유다가 형제들을 집에서 그냥 떠나게 되었다. 독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보기 싫고 그래서 사실 유다가 떠나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그 후에라고 하는 그 일이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요셉을 죽이려 하다가 겨우겨우 유다가 이제 중재해서 나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은 20에 이제 팔아버리고 형제들을 설득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는 아버지한테는 요셉이 죽었다고 이렇게 속이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일이 일어난 후에 유다는 더 이상 집에 있지 않고 떠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유다가 이제 그 형제들을 사실 형제들은요 좀 잔인한 거예요. 형제들이 좀 잔인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쳐넣어서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그냥 굶어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사람이. 그 성경에 보면은요, 요셉이 형들 막 살려주세요, 막 엉엉 울고 불고 하는데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형들은 밥을 먹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러니까 죽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근데 유다가 마음에 걸려가지고 이제 형제들을 설득을 한 거죠. 위에 3명의 형님들을 설득을 하고 나머지 밑에 우리 형제들이야 뭐 자기 말 듣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러지 말고 이렇게 우리가 동생을 죽일 이유가 뭐 있느냐. 그래서 결국 자기가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팔리게 된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자기가 뭐 동생을 살려줬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어쨌든 간에 자기가 우리들로 말미암아 동생 요셉을 갖다가 그렇게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버지를 속인, 그리고 아버지를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자식을 잃은 그 아픔과 고통을 주게 한 일로 인해서 유다 역시도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볼 때마다 자꾸 죄송스럽고 형제들을 볼 때마다 그 섬뜩섬뜩하고 동생 요셉이 생각이 나고 도저히 함께 살 수 없었던 겁니다. 물론 성경은 유다의 마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왜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가 지금 한참 이제 요셉이 막 그냥 애굽으로 끌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갑자기 유다 얘기가 나오고 별로 좋지도 않은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이렇게 된 배경의 이야기가 사실 이제 이런 그런 상상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난 건 사실이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모든 형제들 다 버리고 히라라는 사람과 함께 형제처럼 지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 형제 다 버려버리고 이제 자기는 이제 아둘람 사람 히라랑 같이 살면서 인연을 끊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게. 또 게다가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했어요. 그러니까는 유다는요, 이제 2번 다시 아버지 형제들한테 돌아가지 않으리라고 하고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마음속에 유다도 굉장히 큰 상처를 받고 가족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유다의 마음이 이 정도로 이제 가족을 떠나서 인연을 끊고 아예 그냥 다른 사람과 함께 형제처럼 지내게 됐고, 또 그 당시 가급적이면 야곱도 그랬지만 이제 보통 형제들 사촌들끼리 이렇게
친족 간에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다 끊어버리고 다른 이방 사람의 딸하고 결혼했다는 것은요, 이미 이제 모든 가족의 인연을 끊고 떠났다는 거예요. 유다의 이런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38장에 넘어갑니다. 문제 1번입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하여 낳은 자녀는 누구입니까? 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엘이라, 첫 번째 아들이 엘이고요. 두 번째 아들이 오난이고 세 번째 아들이 셀라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셋째 아들 셀라를 낳고 성경을 보니까 거십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 이제 아둘람 사람 히라랑 같이 살고 있다가 셋째 아들을 낳고는 이제 이주를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다는 큰 아들 엘을 위해서 며느리를 하나 드리는데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이제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다말은 이 엘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결혼한 남편 엘하고 자식이 없는 상황에서 엘이 먼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산가부가 된 거예요. 결혼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죽게 된 거예요. 죽은 이유는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 간 것으로 성경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며느리 다말이 쫓겨나게 되죠. 일종의 쫓겨난 건 아니지만 이제 그 다음에 그 둘째 아들 오난으로부터 이제 자식을 얻으려고 했지만 오난이 그거를 허락을 안 해요. 그 당시에는 형의 아내가 자식도 없이 이제 자식도 없이 죽으면 그 둘째 아들, 그 밑에 동생이 형의 직분을 이어받아서 형수에게 자녀를 낳아주는 그러한 문화 전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난이 이것을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오난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는 막내 아들 셀라를 이제 원래 줘야 되는데 아직도 어리고, 또 이거 두 아들이 다말 때문에 죽어서 너무나 겁이 나가지고 다말을 갖다가 이제 시댁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너 여기 우리 셀라가 우리 아들 클 때까지 너는 이제 과부로 수절하고 있어라 라고 그렇게 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2번 문제까지 풀었는데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참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왜 시작이 되었는가는 어쨌든 간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다가 왜 부모 형제를 떠나서 혼자 살게 되었는지를 동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님은 왜 유다를 택해서 이제 결국은 유다의 백성을 이 유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결국 유다의 이야기를 창세기에 집어넣은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마무리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 아까 제가 야곱의 통곡, 그 다음에 마리아의 그 통곡, 다 비슷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요즘 이제 날씨도 덥지만 코로나가 계속 유행이 돼가지고 우리 교인들도 지금 몇 가정 감염이 돼가지고 뭐 한 2주 동안 아주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속히 잘 쾌유하실 수 있기를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여러분 모두도 건강 잘 지키시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